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우리 지난 3주 동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을 가지고 3주를 같이 나눴어요. 오늘은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공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했고 요한복음은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를 기록했다. 이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기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래도 해야지. 그래갖고 오늘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길게 쓴 사람이 마가예요. 그래서 제일 길게 쓴 거 본 거예요. 왜냐면 하나도 빼먹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진짜 이상해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현장에 있던 사람은 요한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셋만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저 밑에 놔두고 셋을 데리고 가고 셋은 또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에 놔둔 다음에 주님 가서 기도하셔서 최측근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 사람은 사복음서 저자 중에 요한밖에 없어요. 요한은 그걸 안 써요. 근데 마태는 사도잖아요. 마태는 짧게 써요.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마가는 우리 다음에 읽을 51절 52절이요. 그 혼입을 벗고 도망간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 미성년자였죠. 후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할 필요를 느껴 마가복음을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가 제일 길게 기록해요. 누가는 완전한 헬라 사람이에요. 성경 저자 중에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전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필요를 기록할 필요를 느낄 때 누가가 또 쓰는데 누가도 또 만만치 않게 길게 써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사람들이 이 기도를 굉장히 길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마가는 모든 얘기를 아주 짧게 쓰거든요. 근데 이것만 길게 써요. 마가는 이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겠죠. 그래서 마가의 기록을 갖고 와서 여러분과 오늘 나누는 거예요. 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는 기도라 그랬죠. 자, 그런 걸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돼요.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교훈을 얻는 것이 기도를 깨어서 기도해라. 너네 왜 자냐? 기도해. 이거 교훈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하려고 이거 하셨겠어요? 그 교훈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깨어서 잠자고 있는 게 초점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주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애쓰시고 주님이 무엇 때문에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했느냐. 그리고 그분께서 끝나고 나서 가자. 됐다. 라고 하셨느냐. 이게 본질이에요. 깨어서 기도해라. 왜 잠자냐. 왜 작정기도 안 하냐. 왜 기도를 그렇게 대충 하냐. 이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해라가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읽어가면서 볼까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여기 한마디를 더 첨부했어요. 누가는 습관을 따라 이렇게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역을 마칠 때까지 늘 기도와 함께 한 거예요. 주님도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분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요. 기름틀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감람산이거든요. 올리브 나무가 되게 많아요. 지금도 올리브 나무가 몇 사람이 둘러서야 될 정도로 큰 올리브 나무들이 그 감람산에 있어요. 누군가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올리브 나무를 믿을 수 없어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 2000년 됐는지 2000년 덜 됐는지 모르고 굉장히 큰 올리브 나무들이 있는데 그곳에서 올리브를 따서 사람들이 기름을 짰던 거죠. 기름을 꽉 짜서 첫 번째 나온 게 엑스트라 버진이죠. 두 번째가 이제 식용유를 쓰고 세 번째는 등잔에 기름을 넣어 등을 밝혀요.
그런 용도로 쓰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요, 그분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보면 마치 기름을 짜듯이, 당신을 짜내듯이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장소, 그곳에 겟세마네 기름틀에 가서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죄의 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형벌의 무게를 감당하시는 장소가 겟세마네인 곳이에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33절,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아멘. 다른 성경과 다 비교하면 제자들과 함께 가서 나머지 제자들 6명, 한 명은 지금 팔러 갔고요. 아니요, 잠깐만요. 7명. 제자들을 남겨두고 한 명은 팔러 갔고, 그리고 이제 3명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의 그 심리적 상태를 여기 묘사해요. 뭐라 그랬어요? 놀라시며 슬퍼하사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래요. 놀라셨대요. 마태복음은 고민하여 슬퍼하사 그래요. 언어를 달리 해석해서 그래요. 하여간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심히 괴로워하고 이런 장면이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여기서 심히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제자들아, 야 너네 나 좀 함께 해줘, 나 너무 무서워, 이렇게 했다 그러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벌벌벌벌 거리는 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맨날 영화 얘기하지만 이 장면에 오면 멜 깁슨 맞죠? 그 만든 영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거기 제가 극장 가서 3번 본 영화를 저는 한 번 보면 다시는 안 보는데, 영화를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바람에. 근데 영화가 카톨릭 신자잖아요. 카톨릭 관점으로 만든 영화예요. 개혁교 성도들은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선 정말 예수님의 커지는 고통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막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서 우리 그거 보면서 울고, 얼마나 아플까 울고, 그래서 극장에 온 크리스찬이 다 울고 눈 멀게 갖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꽤 오래된 영화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매번 말하지만 예수님 여기서 어떤 고민이요? 죄를 뒤집어 쓰는 고민이요. 인류의 죄, 그 인류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른 인류,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괴로움을 그들이 그 괴로움을 짓누르는 그 상태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망, 저와 여러분의 죄, 그것을 뒤집어 쓰는 당신의 그 역할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을 뒤집어 쓰셔야 되는 주님의 괴로움, 또한 그것을 보고 계신 주님의 괴로움. 그래서 주님께서 나사로 죽음 앞에 슬피 우셨던 것은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 영혼들을 사람에게 그 죄를 유혹해서 그 인간에게 사망을 준 것에 대한 슬픔, 그것이 예수님의 슬픔이었어요. 주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괴로웠던 것은 우리 인류의 죄, 인류의 사망, 인류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을 그분이 받으시는 그 시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심히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여기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 왜 와 있는지. 평소에도 기도 안 했거든요. 평소에도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실 때, 마무리하실 때, 그리고 그 영혼들의 죄의 상태 끌어안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얻을 영광과 명예로움이었어요. 성공과 성취였어요. 그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괴로움과 슬픔과 그 고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그들은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미 마음의 상태가 잠자고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셨던 것은 인류의 죄의 무게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고통이에요. 영원한 사망에 놓여있는 그들의 불쌍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아야 될 당신의 괴로움이에요. 그것이 당신을 놀라고 슬퍼하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5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자, 여기 여러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네, 제가 중간에 다른 걸 써놓고 까먹었네요. 예, 여기 주님께서요 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돌 던질 만큼, 그 세 명의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주님은 기도하시는데요. 여기 이래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래요. 자, 아빠 아버지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우리 친근한 아빠가 아니라고. 이건 아빠는 그 아람어 ABBA 그래요. 아람 사람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고 헬라 사람들이 파테르라고 부르는데요. 이 두 개 다 한 거라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고 아람어를 공통으로 쓰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상태에서 그 모든 인류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모든 인간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아버지 친근하니까 그 친근한 아빠한테 우리가 무엇인지 부탁하면 다 들어주셔,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아버지를 말할 때 아빠 아버지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요 당신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당신은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전능하시잖아요. 아빠 아버지요 당신은 전능하신데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도 당신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요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원한 것, 아버지의 계획,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여인의 후손을 예언했고 여인의 후손은 뒤꿈치가 물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인의 후손, 그 아들은 무엇으로 계속해서 표현됐냐면 재물로. 재물이 죽어. 그 재물 때문에 살아난 사람. 내 죄 때문에 재물이 죽어야 되고 그 재물이 죽음으로 그 내가 살아나는 걸 계속해서 쌓여냈단 말이에요. 유월절에도 그랬고 출애굽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속은 구약 내내 짐승이 죽음으로 그 백성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짐승이 죽음으로 백성이 살리는 것. 근데 짐승이 죽을 때 뭘 해야 돼요? 그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전가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짐승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으로 보냈고, 그리고 그 그림자는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가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한 번도 만들어 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의 죄를 누군가가 뒤집어 쓰고 죄 없는 자가 뒤집어 쓰고 그 죄 없는 자가 죽어 죄 있는 자를 살려내시는 것이었어요. 인류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아무도 없었어요. 시편에도 그랬고 로마서도 그랬고 의인은 아무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서 의인이 없는 상태에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할 죽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원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요, 전 인류의 아버지요, 당신은 전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꼭 그 정해놓은 그 방법 말고도 당신은 무한한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죄를 뒤집어 쓰는 괴로움, 그 더러운 걸 뒤집어 쓰는 괴로움이 아니라 그냥 나 죽을 건데 그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가능하면 옮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첨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님이 이 간절한 기도가 힘들었으니까 천사가 와서 도왔대요. 그 기도를 도왔답니다. 하지만 천사가 도와도 아들이 요청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아이들이 떼를 쓰고 막 달라 그래도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주면 얘도 망하는 것, 안 줘야 얘가 성공하고 안 줘야 얘가 잘 될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아버지는 절대로 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그분이 왜 못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아버지요, 당신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다른 방법을 좀 허락하소서. 천사가 돕고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래요. 누가 또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래요.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됐다. 이거 종종 오해해갖고 막 피가 막 나.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피가 나지는 않아요. 땀을 아무리 흘려도. 그게 아니고 그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을 비 오듯이 쏟았고 그것이 떨어지는데 마치 어디 상처가 나서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지는 상태를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냐면요. 누가는 의사잖아요. 누가는 의사로서 사람의 심리 상태와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본 적은 없죠.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기도를 어떻게 하셨어? 그때 상태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을 비오듯 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듣고 의사로서 예수님의 이 당시의 심리 상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얘기를 하고 천사가 그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상태를 누가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본 적도 없는데 듣고 그 상태를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37절 좀 읽어볼까요?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자, 지금 이 제자들은 자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야, 너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도 없더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이렇게 말해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갈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장차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이 페트로스,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그래놓고 과거의 이름 시몬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장차 만들으실 이름이라면 현재 그의 상태는 시몬인 거예요.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연약하여 잠자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왜 이렇게 시몬이 되었을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일의 그 중압감과 그것을 알고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걸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면 제자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나라를 만들 거고 그 나라에서 큰 그 권세를 누릴 텐데라는 생각만 했고 뭔가 어정쩡하고 뭔가 불편한 느낌 때문에 그들도 불편하게 잠들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잠든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이 시대에 깨어있지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위급한지, 얼마나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 시대 하나님을 얼마나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는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타까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라고 베드로에게 오셔서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서 베드로의 연약은 모든 인간의 연약, 그들의 연약함은 그 상태를 알지 못하고 사명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잠을 자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어느 날 깨어나게 되죠.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그 죄와 허물로부터 살려내시고 그 살려낸 그들은 기꺼이 주를 위하여 깨어있는 상태로 기꺼이 주를 위하여 십자가 지는 상태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고 많은 사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도는 난도질을 당해서 죽고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들이 깨어서 베드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사실은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 이 세상 것만 보여서 우리 영적으로 잠이 들어든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지 않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간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시몬아 1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 말은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넘어지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짐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은 열심히 쿨쿨거리고 그리고 코를 골면서 자요. 그러면 그들이 망했냐? 아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구원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안 겪고 자는 거예요. 오직 전적인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고, 우리 그 은혜를 입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단한 거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건 한 적이 없고요. 목사로 살아도, 여러분, 전 사실은 목사보다 성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종종 경험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눈 뜨고 세상에서 그 세상 가치관에 싸우고 그 세상 사람들과 온갖 세상의 풍파를 맞으면서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온실에 있던 제가 나가면 그냥 타 죽을걸요. 저는 온실이죠. 뭐 교회하고 집밖에 없으니 제가 사람을 만나는 게 온통 크리스찬이잖아요. 목사들 만나고 절 잘 대해주는 성도들 만나고 이게 다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가서 싸우셔야 되잖아요. 이 싸우는데도요, 여러분이 종종 실패하시죠. 말하지 못하지만 실패하고, 그래서 주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하러 뭐라면 늘 일주일 동안 실패한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나요? 아니요. 우린 깨어있으려고 했지만 깨어있지 못하는 우리의 무능이에요. 1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 1시간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어떻게 평생을 깨어있어요? 우린 자는 거죠.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이 모든 걸 감당하시고 다 하신 후에 가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는 게 예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육신은 늘 연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자들 깨어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왜 자꾸 잠을 깨워 이랬을까요? 아니죠. 여기 그래서 무슨 말을 할지 몰랐대요. 민망해서. 주님이 3번이나 오시잖아요. 야, 그렇게 못 깨어있겠어? 그렇게 힘들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되죠? 일주일 동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갔잖아요, 지난주에. 저도 여러분도. 그런데 오늘 오셔서 주여, 내가 작정한 대로, 내가 다짐한 대로 성찬식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살겠나이다 했는데 성공했나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속으로 주여, 또 무너졌어요. 잘 안 됐어요. 이러고 오죠. 마음은 늘 원해요. 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죠. 저요? 당연히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있다고 신학을 했고 지금까지 살고 있죠. 하지만 늘 도망가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제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벌써. 20년 전에 교회를 내놨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내놨다가 취소하고 제가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그랬어요. 강단에서. 다시는 제가 교회를 그만하겠다는 소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 영원히 안 했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부탁하면 안 한다 그러지. 부탁하면 주여 그만하겠나이다. 그러지만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체면이 있는데 내가 안 하겠다고 했는데 도망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저 매일 도망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엔 원이에요. 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죽기를 원하잖아요.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이 인간을 이해하시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할 말이 없었대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말을 부인할 수도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어찌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냅두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3번째 기도하시고 이제 오시는데 자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볼까요?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이제 자고 쉬어라. 아니,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어나. 이래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자고 쉬어. 아유, 그냥 쉬어. 이렇게 말해요. 전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자고 쉬어라. 영원히 잘하는 건가? 아니죠. 몸부림치지 마. 깨시더라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막 그러지 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누가 졸잖아요. 졸면 깨어있으라고 애쓰시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근데 앞에서 보면 무서워요. 왜냐면 눈을 확 이렇게 눈을 확 예수님께서 다음에 졸면 또 무서웠겠다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깨우려고 막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자, 쉬어.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당신이 다 이루신 거예요. 당신이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날 도우라 그랬는데 너네 도울 힘이 없는 걸 내가 알아. 애썼어. 고마워. 이제 쉬어. 이제 다 결정됐다 얘들아. 이런 뜻이에요. 너희 더 이상 몸 애쓸 이유 없어가 아니라 이제는 쉬어. 내가 다 했어. 이제 결정했어. 이제 마음 정했어.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제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결정한 거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기로.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제 저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이 장면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자, 제사제도에서 저한테 하도 들어갔고 제사제도에서 성전 앞에서 이제 제가 제물을 가지고 제 죄를 사하려면 제가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죄 지은 황교관이가 속죄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제사장이 하나 나와서 제사장이 제 제물에게 제 손을 얹고 제물에 손을 얹고 저의 죄를 이 제물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죄 있는 이 짐승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묶인 상태에서 테이블에 올려지고 거기서 누가 죽이냐면 제가 제사장이 칼을 주면 제가 제물의 목을 잡고 죄 지은 저의 목을 자르나이다 라고 하고 배를 가를 때 죄를 지은 저의 배를 가르나이다 그러고 가르고 죄 지은 저의 팔을 자르나이다 그러고 팔을 자르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 제물은 묶였고 누가 죽이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잡으러 온 거예요. 잡으러 왔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죄를 뒤집어 씌우는 단계가 필요하겠죠. 잡으러 왔으니까 죄를 뒤집어 씌울 건데 자, 씌우는 장면 볼까요? 44절부터 46절 같이 봐요.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누가만 하나를 더 첨가해요. 유다만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야, 딱 와서 유다가 딱 오니까 유다가 머뭇거리지 않았겠어요? 유다가 예수님께서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는구나라고 이제 군사들하고 이미 군호를 짠 유다가 예수님께 그 볼에 입을 맞추니까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물이 오면 자, 죄 지은 자가 왔다 그러면 제물을 갖고 오고 제사장이 나와서 이제 뭐예요? 내 죄를 누구에게요? 짐승에게 전가시키죠. 유다가 예수님께서 유다는 모든 죄인, 예수님을 파는 사단의 그것으로 예수님께 입을 맞추어 그에게 죄를 전가시키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은 제물을 끌고 얼로 들어갈 거예요. 성전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47절부터 49절까지 같이 봐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검과 몽치를 갖고 나온 사람들을 보고 오늘 본문은 누가 칼을 들었는지 말을 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선 베드로가 칼을 들어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다 이렇게 말해요. 말고도 제사장이거든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와서 지금 제물을 잡겠다고 온 거였는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어줄 수 없어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죠. 마가도. 마태도 귀를 자른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여기 누가만 이렇게 말해요. 누가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누가가 귀를 딱 잘랐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됐대요? 그 다음은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피가 철철 날 텐데 그 귀는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렸나? 그래서 누가가 물었겠죠. 그래서 그걸 말한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만 이렇게 기록해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누가만 기록한 거예요. 누가가 그 말고의 귀를 고쳤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잘했다 하지 않고 후에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하니 칼 집어넣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온전케 해주어 그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그는 귀가 잘리면 더 이상 제사장 역할을 못해요. 말고는 영원히 퇴출인 거예요. 그런데 귀가 다시 붙어 그가 다시 그가 원래의 자리, 제사장의 자리를 들어가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이걸 참아야 내가 죽으러 가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뭐냐면, 너희가 내가 계속 돌아다녔는데 나 그때 내가 너희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그때 가만히 있다가 지금이야 그러냐라고 한 건, 그 제물인 양은 원래 그 제물인 양은요, 그 주인집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장 아끼는 제물, 원래 가장 아끼는 양을 잡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그런데 그 가장 아끼는 걸 잡을 수가 없고 너무 멀어서 양을 데리고 올 수 없으면 그는 와서 그 성전에서 가장 좋은 거를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질 않으면 대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아서니까 하지 마. 왜 이래?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은 제물로서 잡혀 들어가야 되고, 당신이 죽어야 인류의 죄, 당신이 죽어야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인류의 사망과 그 저주와 그 모든 것들에 눌리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압착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이유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때가 됐는데 베드로가 칼 들고 설쳐대니 그만해. 이거 참아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49절을 뭐라 했어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어떤 성경을 이루어요? 예수님 때까지 계속해서 예언했던 게 뭐예요? 제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 그 제물 대신에 인간이 사는 것.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아사셀 염소가 죽음으로 그 민족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계속해서 했던 말씀이고, 그 그림자가 언젠가 성취된다.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맨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원하심은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이 죽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아들을 내어주어 그 아들이 죽어야 된다는 걸 계속해서 했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데 베드로가 막아서니 아니야, 이것은 성경을 이루게 하는 거야 라고 누가가 뒤에서 마가가 그것을 보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성전 앞에서 짐승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러 가는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셨고, 그것을 해결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어라 라고 해서 당신이 다 해결하셨으면 이제 가자 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이 기꺼이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와요? 재물을 가지러 왔던 사람들.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 죄 지은 황교관이가 죄 지은 황교관이가 사함받으러 왔다고 한 그 죄인. 가룟유다도 있고 제자들도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만 나쁜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제자들도 예수를 팔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써서 누굴 살려요? 이제 이들이 예수님께 죄를 다 전가시켰고, 가자 얘들아. 그래서 제사장에 이끌려 제물 대신 예수님이 끌려가고, 그 제물의 죽음으로 사함을 얻을 사람들이 함께 성전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해라, 왜 맨날 니만 갖고 기도하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라, 막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본질은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는, 제물되어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 진행합시다. 찬송가 15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에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기가 나를 위해 빌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비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다 이루었다 하신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깊이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거나 육신의 삶을 살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고 그를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많지만 그 기도 제목마다 목적이 분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다가 썩어질 것은 많지만 영혼이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 썩어질 것이 좀 부족해도 영혼이 풍성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원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으셔서 죄 없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길 가시면서 밝고 편안하게 가자 하셨습니다. 오늘 찬송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삶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다 이루신 주님을 위하여 구원을 우리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하며 이 떡을 대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떡을 드시겠습니다.
같이 떡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그 기름틀에서 기름 짜듯이 기도하시고 인류의 죄악의 진누름 앞에 기도하시고 그것을 감당하신 주님, 나도 내게 맡긴 삶의 무게, 때로는 죽을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몸부림을 치지만 주님이 능히 감당하셨으니 감당할 능력 허락해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여신다고 하시고 감당하지 못한 거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내 삶의 자리로 돌아가 기름틀에서 기름 뽑듯이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육신이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이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감당이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은 원했는데 육신이 약하고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육신 연약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소서. 그래서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그 사명 감당하셨듯이 우리도 주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그 사명의 무게를, 영혼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 때문에 애쓰셨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가 애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니 주여,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이 인류의 죄의 무게 담당하시고 기름 짜듯이 그곳에서 애쓰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 자존심 내려놓고 육신의 욕망 내려놓고 능히 감당해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은 원입니다. 육신이 약합니다.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돕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여 힘 주십시오. 주님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 기억하고 우리 또 주의 잔을 들도록 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듯이 애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기꺼이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겠다고 일어나서 그 죄를 전가받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진액을 뽑는 마음으로 피를 떨어뜨리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안 될 때 주를 부르짖고 주님, 내 삶을 살리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 살리겠습니다. 내게 마음 주신 저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매일 실패하지만 매번 넘어지지만 이렇게 성찬하면서 각오하고 다짐하고 돌아가서도 또 넘어진 저를 보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부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번 넘어집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도 우리가 또 다짐해 봅니다. 주님, 가서 영혼을 위하여, 삶의 무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주 넘어지지만 넘어졌다고 외면하시거나 몰아치지 않고 잘했다, 수고했다, 몸부림치느라고 고생했다, 그만큼이라도 감당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과 격려를 힘입어 다시 나가겠습니다. 또 실패해도 또 나가겠습니다. 다짐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귀에 너 그래도 안 되잖아, 너 수도 없이 해봤잖아 라고 말해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의 격려와 용기 힘입어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정 살려내겠습니다. 배우자 살려내겠습니다. 자녀 살려내겠습니다. 이웃에게 맡겨진 영혼 살려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살리셨듯이 우리도 이제 주의 사명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힘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 주시고 감당할 능력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감당할 능력 가지고 일어나셔서 일어나자 가자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